1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사람이 운명이라는 것이 있음을 그렇게 믿으십니까? 혹 내가 태어날 때 나의 운명은, 쉽게 말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하죠. 팔자라고 하는데 내 팔자는 정해져 있다. 예. 어떻게 그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야, 그 팔자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혹 보면 드라마에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재벌 2세, 기업에, 그죠? 그 재벌 2세 아들들이 그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나는 어느 나라의 왕이 돼서 왕자야. 아버지가 왕이라 뒤를 이어서 왕자가 됐어. 이거는 자기가 뭐 잘하고 잘못한 거에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왕자요, 태어나 보니 재벌 2세라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잘해서 못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는데 아주 집안이 그냥 가난한 집안에 그렇게 자기가 태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나는 장애인이 됐어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어떻게 됐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 그럼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장애를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가지고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 그러면 사람의 팔자란, 운명이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것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그게 운명이야. 자기가 그거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으로 불행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직업으로 말하면 거지고요.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모르나 분명히 앞을 못 보는 불행한 인생으로 그는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앞을 못 보니까.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이라는 것은 그 누가 지나갈 때마다 이 사람에게, 여기 지금도 이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 왜 앉아 있습니까?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사람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복된 소식, 복음의 핵심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귀에도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그는 듣게 돼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은 세상에 못하시는 것이 없대, 불가능한 것이 없대, 우리 소원 다 이루어 주신대. 아마 바디메오가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가고 싶으나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들었으나 마음에 품고만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인생의 일생일대에 다시는 오지 않을 귀한 기회가 그의 삶에 찾아오고 있어요.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신다 라는 소리를 바디메오가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자마자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38절 말씀.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앞부분에 예수님 지나가신다 그 말만 들었어요. 이 무슨 소식이냐? 웅성웅성거리는 이 소리가 뭐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은 왜 바디메오는 이런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소식을 듣자마자 소리쳤다는 건 그만큼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요즘 그 예능 프로 가운데 대세, 요즘 예능 대세 뭐죠? 미스터 트롯. 그 요즘에 미스터 트롯이 이게 전화를 하면 이렇게 신청 접수가 돼가지고 이게 전화 부르고 싶은 노래 가수 뽑아가지고 노래를 불러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이렇게 지역이 쭉 여럿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먼저 접수를 해야 돼, 내 지역에서. 접수를 해서 접수가 딱 되면 뭐 예를 들어 강원도에 120명이 접수가 돼 있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와 있는 패널들이 몇 번을 또 골라요. 그럼 120명 중에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가 연결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한번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몇 번 전화했는지 궁금하니까 자기가 막 얘기하기도 쉽고 몇 번 전화를 했어요? 물어봤더니 4,507번이요. 몇 번이요? 왜 4,507번 전화를 했을까요? 그래, 맞아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패널들 다 울리더구만. 그 사람이 아주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연결될 때까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오늘 바디메오 보세요. 나는 꼭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예, 그래요. 주님 만나기 위해 우리 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주님 간절히 찾았듯이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주님 아시죠? 어떤 사람 만나준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나는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오늘은 안 오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나는 오늘 꼭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내게 하시는 음성 들어야 되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야 돼.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 내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건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틀린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지금 바디메오 보세요.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말 했는데 소리치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왜? 갈 수 없으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야 되잖아. 알려야 되니까 소리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치면 사람들이 옆에서 바디메오 도와줄 줄 알았어요. 너 예수님 찾니? 그래, 내가 네 손 잡고 예수님 앞으로 끌어줄게. 저는 이걸 상상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보세요. 39절의 말씀. 39절 볼게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서가는 자들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꾸짖고 잠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고 그랬죠? 맹인이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서 구걸을 해야 되죠. 구걸은 누가?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 바디메오를 도와줬던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 사람들이 39절에. 그러면 나 도와줬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나 저 사람들 없으면 난 못 먹고 못 살아. 그러니까 나 저 사람들 말 들어야지.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라고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바디메오가 이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 없이는 못 살았어. 나 저 사람 있어야 돼. 나 저 사람 없으면 난 못해. 일도 못하고 나 먹고 살지도 못하고. 바디메오의 상황이 그러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반대편에 섰어요. 너 꾸짖고 잠잠해. 너 조용히 하고 있어. 그럼 바디메오가 만약 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조용히 있어야지. 조용히 이 사람들 말 잘 듣고 있어야죠.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대요? 예, 이 사람들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나 이제 당신들 도움 없어도 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내가 지금까지는 맹인으로 그렇게 살아왔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나 이제 주님 만나면 당신들 없어도 돼.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내 삶 이끌어 가실 거야. 나 이제 사람 의지하고 살지 않아. 여러분, 신앙인이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고 우리 문제 모르실까요?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게 언제까지, 이 바디메오가 지금까지는 구걸해서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나는 이제 다른 인생 살 거야. 결단이 있잖아요, 바디메오에. 사생 결단이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바디메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내 문제 해결한 바다. 그럼 이제 당신들 나 안 도와줘도 돼. 그런데 그전에는 이 사람들 없으면 못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 안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데 진정 예수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라는 바디메오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밥줄이야 저 사람. 나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저 사람 없이는 나 일 못해. 아무것도 안 돼. 마치 이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그러한 삶을 우리는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바디메오 보세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전을 주잖아요. 그 사람들 말 들어야 돼. 잠잠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 도움받거든. 근데 바디메오 안 그러잖아요. 왜? 그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꾸짖어 가면서까지 조용히 하라. 너가 나설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외쳤던 것은 나 이제 주님 만나면 모든 거 끝난다는 거예요. 게임 아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고백했던 말 잘 아시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느니라. 그럼 우리가 무엇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죠. 거기서 다 판가름이 나니까.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권력을 삼고 그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면 화를 당하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을 받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를 통해서. 사람들이 잠잠하라 하지만 바디메오는 잠잠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소리쳤죠. 그랬더니 주님의 귀가 먹지 않으셨잖아요.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뭘 아셨냐면 그 목소리 들은 것, 그걸 아신 게 아니라 그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 사모함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41절, 42절 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네. 먼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바디메오가 쉽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이제 뛰어넘어야 됐어요. 내가 그토록 의지하던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 없이 난 못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이제는 사람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바디메오에게 그게 상달된 거죠.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상달됐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부르래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를 돕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근데 내가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주위에 돕는 사람을 다 끊어놓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바디메오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바디메오를 도와주잖아요. 손을 이끌어주잖아요. 주님 앞에 가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흔들어 보는 거예요. 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만을 바라보느냐, 그거겠죠. 나만을 의지하느냐. 그렇게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간절함이 상달되어졌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한대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 봐라 이거 아니에요. 너 이제 눈 떠라 이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마음 중심 보는, 오늘도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 심령 깊은 곳을 하나님이 헤아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팔자 정해져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바디메오가 만약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장애인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운명이에요. 거지로 누군가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팔자가 바뀌어졌네요. 예수님은 팔자도 바꾸세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나를 주님 앞에 좀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도울 사람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바디메오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전에는 구걸할 때 한두 푼 이거 해서 받아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디메오에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간다 소리칠 때 너 꾸짖고 잠잠하고 조용하지, 거지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맹인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그건 내 편이었던 그 사람들이, 나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그럴 때 바디메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말 들었어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사생결단하고 하는 거거든요. 사생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원정호 성도님 안양에서 매주 오는데 사생결단하고 오시는 거잖아 지금.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지금. 나 하나님 앞서면 안 돼요. 나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세요. 마치 바디메오 같은 그런 심정 우리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상달되면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다 해결받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를 통하여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어떻게 갈등도 있고 사람들 말 들어야 되나? 이 사람들 없으면 안 되는데 그거 아니었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바디메오의 삶을 통해 그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역사 그는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내 믿음이 어떠한가 주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 자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살 동안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찢기고 힘들고 어려움 왔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돌아가는 거 아세요? 세임받아 돌아가시는 거 그거 아시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 주님 기적을 나타내심과 같이 오늘 바디메오만 이런 기적을 체험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오늘 우리도 결단하면 되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마음에 간절함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오늘 바디메오가 만났던 예수님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고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의 운명은 마치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지였으며 맹인으로 태어났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앞으로 지나갈 때에 바디메오는 소리쳤습니다. 꼭 주님을 만나야 했기에 그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소리치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 앞에 그는 부름을 받아 주님께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함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을 주시고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주님의 도움을 날마다 경험함 받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로 인정함을 받아 승리함 받는 하나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권능으로 인하여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